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두 시가. 네, 성경에 나오는 죄인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인물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와 본디오 빌라도. 가룟 유다와 본디오 빌라도죠.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입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고백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아주 악독한 죄인의 대명사가 된 거죠.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유대 총독이었고 유대 땅에서 최고의 권력자였는데 지금은 아주 죄인의 대명사가 된 거죠. 본디오 빌라도는 주 26년부터 36년간 10년간 총독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치하 때 일본에서 파견된 총독에 의해서 우리가 총독의 지배를 받았어요. 중앙청, 저는 어린 시절에 효자동에 살면서 우리 동네 친구들하고 중앙청 한 바퀴 도는 것이 저의 마라톤 코스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청운국민학교를 다닐 때 우리 청운국민학교 대표 선수로 제가 우리 종로구 국민학교 그 달리기 대회에 제가 가서 시합에 가서 그때 효재 국민학교인가 가가지고 3등을 했어요. 3등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 중앙청 계속 돌고 했던 게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됐거든요. 근데 그 중앙청은 다 무너졌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중앙청 건물을 다 파괴해서 아예 도말해 버렸어요. 그게 왜냐면 우리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역사의 잔재를 아예 다 치워버렸고, 사실 그 중앙청을 지은 사람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에요. 거의 5분의 4가 조선인들에 의해 지어졌고, 그 돌들은요 인왕산의 바위를 깎아서 거기에 석재들이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건물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건물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로마를 가면 판테온이라는 게 있어요. 판테온. 그 판테온은 만신전입니다. 온갖 제우스 신, 비너스 신, 바카스 신, 포세이돈 신, 온갖 신을 경배했던 자리가 만신전인데, 그 사람들 그 만신전을 갖다 우상 숭배의 장소라고 헐지 않고 그걸 기독교 예배당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건물은 죄가 없어요. 그 물리적인 하나의 환경에 지나지 않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역사에 이런 죄인의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참 본인들로서는 참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만큼의 죄를 사실은 지은 것이고, 아마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했을 때 그는 청운의 꿈을 꿨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로마 황실이 볼 때 아주 골치 아픈 민족이 사실 유대 민족이었어요. 종교 문제 때문에.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들은요 이 유별난 민족을 잘 다스리면 여기에서 아주 후한 점수를 받게 되고 리더십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눈에 띄게 되는 것이 이 로마 총독의 자리였습니다. 유대 총독의 자리였습니다. 유대 총독의 자리는 승진을 위한 아주 좋은 발판이 바로 유대 총독의 자리였어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복음서에 잘 나와 있지만, 유대의 역사가 예수님 당시에 활동한 요세푸스와 또 필로라고 하는 유대 작가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의 그 모든 정체가 드러납니다. 빌라도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이런 고난을 빌라도에게 받으셨는데
예수가 실존의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초대교인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인물이다. 따라서 복음서의 이야기들은 모두가 다 꾸며진 이야기다. 이렇게 성경을 아예 평가절하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음모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음모설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뭔가 숨어있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음모설이 솔깃한 이유는 인간의 마음에는요 원죄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작년 올해에 걸쳐서 참 기도를 깊이 제가 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도 놀란 건데 내 안에 얼마나 큰 죄가 숨어 있는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내 안에 엄청난 죄가 숨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기 전에는 내 안에 이런 엄청난 죄가 숨어 있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엄청난 죄악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내가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이 저의 인성, 저의 마음의 품성, 인격, 또 저의 어떤 그런 선한 열매를 보고 저를 구원하셨다면 저는 정말 자격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고요.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을까?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 그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래서 내가 이렇게 깊이 기도할수록 내 안에 이 죄성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에 공감이 가는 거예요.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겠구나 하는 그런 깊은 느낌을 요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실존의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마치 한글을 창조한 세종대왕이나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을 꾸며낸 인물이라고 여기는 거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네? 아니, 한글은 세종대왕의 업적이고 결과물이잖아요. 그 인물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고, 임진왜란의 승리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부정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업적이 있어요. 삶의 결과물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삶의 결과물 때문에 예수를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변화됐겠습니까? 그 겁쟁이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자가 되고 어떻게 순교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결과물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역사에 그런 결과물이 없었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정식 종교로 공인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물을 보고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로마 황실에서 유대인에게 상당한 자치권을 빌라도 당시에 부여를 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치정부가 있었습니다. 그걸 공회, 사내들인이라고 불렀어요. 사내들인, 유대인의 말로 사내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과 관련된 대부분의 일들이 이곳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70인 의회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사내들인이 할 수 없는 일이 딱 있었어요. 한 가지가. 그게 뭐였을까요? 사형을 집행하는 일입니다. 이거는요, 사형 판결을 사내들인에서 내릴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오직 로마 총독에게만 이것이 그 권한이 부여가 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죽게 한 궁극적인 책임은 사실 빌라도에게 있다고 해야지 이게 맞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그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빌라도는 꿈속에서 아내가 꿈을 꾸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절대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고 편지로 전가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해서 많이 애를 썼나이다.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나름대로 사랑하셔서 빌라도 아내에게 예수의 재판에 깊이 관여하지 말라는 그런 사인을 딱 보내주셨는데,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어떤 압박을 가했을까요? 당신이 예수를 놓아준다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이 예수를 놓아준다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예수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야, 이 결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보세요. 예수를 놓으려고 아내의 말을 듣고 편지까지 받았잖아요. 야, 내 여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현모양처인데 저 여자가 저런 꿈을 꿨다니 내가 이 일에 관여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니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예수를 놓아주면 로마 황제에게 고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총독으로, 빌라도 총독으로, 이거는 빌라도가 아주 공포스러운 협박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이 사람에 대해 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 유대인이 한 말들이 있죠. 그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유대인들은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모르고 그런 말을 했어요. 히틀러 당시 600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형당한 것 저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죄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압력에 굴복해서 무죄한 자를 놓아줘야 될 자기 책임을 회피해버린 거예요. 자기 책임을 회피해버린 거. 이게 바로 빌라도의 죄인 것이죠. 여러분, 요세푸스와 필로와 같은 사람들이 남겨놓은 글을 통해 보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말해주는데,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눈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다고 합니다. 그가 총독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관심사는 바로 출세였고요.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는 바로 그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 통치를 반대하는 폭도들을 잔인무도하게 진압을 했던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황제에게 과잉 충성을 한 흔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 36년 빌라도가 폐위된 이유가 뭘까요?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반란을 너무 잔혹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고뇌하는 양심적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껏해야 권력에 눈이 먼 교활한 정치인에 불과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던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 실제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바로 권력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세상 권력자의 손에 의해 예수님은 처형당하는 그런 비운을 맛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그 고백은요, 예수님이 세상 권력자의 손에 의해 고난을 받았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크게 그
그 해석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상 권력과 권력자들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빌라도뿐 아니라 당시의 모든 권력자들은 이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매우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 역시 예수님을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제거하는 일에 대제사장과 당시 분봉한 헤롯과 빌라도가 손을 맞잡고 예수를 처형하려고 같이 합심 협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신문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빌라도가 그때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때 빌라도가 궤변을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빌라도는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처리하기가 바쁜 세상인데 진리, 그 이념적인 거, 종교적인 거, 그 종교적인 거, 그 이념적인 거, 그 사상적인 지금 현실 속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경제 현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 올해.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요 100만 명이 폐업을 한 거예요. 4인 가족 단위로 그 통계를 우리가 매겨보면 400만 명이 정말 경제적인 위기 속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경제 문제를 우리가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종교적인 문제, 이념의 문제, 자, 이것을 다룬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사치한 생각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요,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진리가 뭐냐, 도대체 진리가 뭐냐, 이런 궤변을 늘어놓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요세푸스와 필로에 남긴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의 유일한 관심은 권력 유지였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총애를 받는 그 일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로마 황제의 마음에 들어 로마 황실의 귀족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어요. 여기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 나라가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빌라도 나라가, 로마 제국이 여기서 충돌하고 있어요. 두 왕이 마주 서 있습니다. 진리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와 바로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왕 노릇하는 빌라도가, 두 왕이 여기에서 충돌하고 있어요. 두 나라가 대결해서 인간의 나라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진리의 왕 예수를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내어줬잖아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를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어이없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였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나라는 국경을 넘어 누룩처럼 그 나라가 퍼져갔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예수를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칼을 휘둘렀지만 그럴수록 그 나라는 더 널리 더 멀리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이라고 스스로 불리기를 원했던 로마 황제들 중에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가 진짜 왕인지, 어떤 나라가 참된 왕인지 나라인지 역사 앞에 환히 그 결과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요 참 인간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어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이 비천하고 비참한 욕된 몸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처럼 변화돼서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4세기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활동하고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기독교의 지도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은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성직자고 주교였어요. 서방 기독교의 교부로서 칭송을 받는 위대한 기독교의 사상가입니다.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존 칼빈과 짱 칼뱅과 그리고 마틴 루터였어요. 이 사람들이 어거스틴의 서적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종교개혁의 종교계의 기반을 거기에서 그 영향을 받게 된 건데, 그가 쓴 유명한 서적이 참회록과 하나님의 도성, 바로 신국론이라는 책을 그가 썼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명저로 통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활동할 당시에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이 고투족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점령을 당하고 약탈이 되고 로마 제국의 석양이 다가오게 되죠. 로마 시민들은요 매우 당혹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도들을 아주 잔혹하게 핍박을 했던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313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됐잖아요.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거든요. 392년에. 그런데 로마 제국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적 충격을 아니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이 되게 했던 그런 로마가 이제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로마 제국이 망한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그때 당시 시대에서 다 충격에 빠진 겁니다. 그때 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어거스틴이 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거스틴은요 그 책에서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은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정식 국교로 인정했지만 로마는 세상 나라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지, 이 땅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에서 어거스틴이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빌라도의 시각과 예수의 시각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눈은 현실적, 사회적, 권력지향적, 정치적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먹고 살기도 바쁜 이 시대에 왜 당신은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처리할 사회적 당면 과제가 얼마나 많은데 왜 당신은 이념적 종교적 문제로 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시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면서 내가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은 영적 시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뭘까? 또 예수님은 인간을 살리는 사랑의 시각, 인간을 죽음에서 건져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명의 시각을 예수님 갖고 계신 거예요. 빌라도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은요, 흑백의 차이처럼 너무나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려는 진리가 뭐였을까요? 죄와 죽음에서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려고 했던 진리가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전한 복음처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의 죄를 위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바로 속죄의 죽음이고,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죽음이었으며, 그 죽음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인간을 대신한 형벌의 죽음이고, 저주의 죽음이고, 심판의 죽음이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바로 진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차단벽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하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로 말미암아 열려졌다는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빌라도 앞에서도 주님은 그렇게 강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공의의 하나님 보시기에 0.01%도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에 100% 일치하는 상태를 예수님의 죽음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의 은혜로 속죄의 죽음으로 하늘의 지성소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전하려고 했던 바로 진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빌라도의 시각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이 진리를 죽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죽게 할 거예요. 진리의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것이 빌라도입니다. 여러분이 현실적, 경제적, 정치적, 권력지향적 여러분의 시각을 빌라도의 시각 갖고 있죠? 진리 죽여버려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 생명의 소망을 얻게 할 기회를 차단시켜버려요. 그 기회를 차단시켜버립니다. 이게 빌라도의 시각입니다. 빌라도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다 빌라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지향적인, 성공지향적인, 물질지향적인, 부귀영화 지향적인, 다 빌라도의 시각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그들 속에, 그 틈바구니 속에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예수의 시각을 가지고 산다? 여러분이 그런 것 때문에 차별을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리의 시각을 가질 때 진리가 지켜지는 겁니다. 진리가 지켜지고 구원이 지켜집니다. 구원이 지켜지고 예수님의 시각을 가질 때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늘의 영광을 비로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빌라도 시각을 갖고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시각, 신령한 시각, 여러분들이 그러한 구원의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심어주신 이 믿음이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빌라도의 시각에 영합하는 순간 여러분 속에 진리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진리가
짓밟혀지는 것이고 하늘의 소망과 생명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 짓밟혀지고 여러분이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 버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빌라도의 시각은요, 여러분을 세상 속의 성공자, 권력자, 위대한 칭송을 받는 위대한 인기 만점의 영웅으로 여러분을 세워줄진 몰라도 빌라도의 시각을 가진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빌라도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외쳤던 빌라도 구원받지 못했고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빌라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인간의 생명을 살려내겠다는 사랑과 그 열정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위대한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점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적 현실이에요.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점을 했어요. 네? 장사가 5주가 안 되면 그렇게 했습니까? 인건비가 나오지 않아요. 월세도 낼 돈이 없어. 100만 명. 4인 가족으로 하면 400만 명이요.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진리가 뭐냐? 진리를 얘기해요. 여러분, 진리를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미친 소리입니다. 사치한 말이에요.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문제, 의식주 문제, 이게 기본 아닙니까?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 기본 중에 기본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진리가 뭐냐? 종교적 이념적 문제가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틈바구니를 우리가 헤집고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시각과 예수의 시각은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인간을 보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절망에 빠져 있는 인간을 보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 길을 모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빌라도의 시각을 가지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가 죽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발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향하는 소망이 차단돼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점을 하는 이 시점에도 예수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절망에서 내가 구원받는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